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입니다. 우리가 오늘 낮 시간에도 봤지만은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뭐가 없느냐? 확신이 없어요. 그렇지요? 확신이 없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신이 없어요. 믿기는 믿는데 나는 왜 확신이 없을까?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은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면서 세월을 낭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름을 걸어 오시다가 그냥 가신다고 해도 안녕히 가세요.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무엇으로 씨름합니까? 다른 거 붙잡고 씨름합니다. 사람 붙잡고, 그렇지요? 또 문제 붙잡고, 경제 붙잡고, 건강 붙잡고, 다른 걸로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한 번도 씨름해 본 적이 없던 야곱이 지금까지 뭐 붙잡고 씨름했습니까? 에서 붙잡고 씨름하고, 라반 붙잡고 씨름하고, 돈 붙잡고 씨름하고, 문제 생길 때마다 그 문제 붙잡고 씨름하고 있던 야곱이 그 인생의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뭡니까? 문제를 붙잡고 있던 나를 포기시키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를 붙잡고 있던 나를 포기시키고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확신이 없을까?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 그 답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가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4가지. 자, 첫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횡설수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러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고 시인하여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 영접한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정확하게 구원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문제거리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 누가 되었다라는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신분.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바로 뭐냐? 구원받은 자의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자, 여러분, 생명의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해방시키셨다라고 말하지요. 해방시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묶여있던 거, 잡혀있던 거, 문제 가운데 매여있던 거, 눌려있던 거, 거기서부터 뭐냐? 해방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이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한 자가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이 해방시키니까, 생명의 성령이 그 안에서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생명의 성령에 크게 감동이 되니까 그 오랜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완전 승리하는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로 들어가니까 그들이 막 살아나고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생명의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없는 사람들의 상태, 타락한 창세기 3장의 모습 그대로 영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돈이나 쾌락 같은 육신적인 것을 쫓아 살아가고 출세와 성공, 명예, 성취를 위해 살아가는 건데 그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실제로는 누가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적인 것을 내가 많이 가져봐도 참된 평안이 없는 것일까요?
아무리 가져도 참된 평안이 없는 이유를 실제로 그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어서 끌고 가기 때문입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인생의 실제 주인 노릇하면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원하던 것을 이루고 나면은 그 성취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분쟁과 또 다른 갈등과 또 다른 시달림이 계속 되잖아요.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오셨고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이 마귀의 인도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여러분 이 육신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기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대다수가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 빠져 있습니다. 종교생활의 주체가 무엇일까요? 나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교회 배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님 아들이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열심히 예배도 하고 열심히 찬양 인도도 하고, 오늘 우리 부목사님 보니까 한 번씩 찬양 인도 시켜야겠어요. 그죠? 오래 묵혀놨던 것 같아. 열심히 찬양 인도도 하고 열심히 교사도 하고 열심히 셀 리더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기준은요, 나, 육신, 성공. 그래서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것이 우리 교회 한 청년이 문제 가운데 있는 자기 친구를 만나게 해줬어요. 문제 가운데 있다고 만나게 해줬는데 그 친구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줄 게 없는 거예요. 말해줄 게 없어요. 그 친구한테. 그 친구 문제를 들어보니까 내보다 더 심각해. 말해줄 게 없어요. 복음을 전하기는 전해야겠는데 내한테 줄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친구를 만나고는 확실히 안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복음이라고 말했던 그 복음이 내게도 답이 안 되는구나. 백지전도부 그거 아무리 내가 그려봐도 이게 내한테 답도 안 되는구나. 내게 답도 안 되는 것을 지금 내가 이 친구한테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냐? 생명 없는 종교생활.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종교생활밖에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이 생명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영적 문제가 나의 진짜 문제고 나의 근본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거기서부터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왔고 가문이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통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때 뭐냐?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때부터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무엇보다 뭐냐?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지 진단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는데 누구의 역사냐? 내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 무엇이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한다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확신이 없느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으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세상에서 눌립니다. 세상에서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 잘 사는 사람 보고 내가 눌립니다. 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축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눌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과거 문제에서 해방입니다.
과거 문제에서 해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과거 사건에 잡혀가지고 우울증에도 시달리고 공황증에도 시달리고 불안증에도 시달리기도 하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 문제에서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니까 도대체 우리의 과거 상태가 어땠길래 크고 작은 그 사건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사건에 상처받고 그 상처에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과거 상태가 어땠길래?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과거 상태가, 우리의 과거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데 이 죄 때문에 뭐냐? 우리가 영적인 고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는 순간 먹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입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자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영적 고아가 되었다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것이 내게 문제가 되고 그 문제 가운데 잡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상태로 두신 것이 아니라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완벽한 죄사함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문제거리는 삶의 곳곳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문제 될 거는 없습니다. 왜? 죄사함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부모 잃어버렸던 고아가 다시 부모를 만났다는 것인데 문제거리는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나의 그 든든한 아버지가 누굽니까?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며 여호와라고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는 문제될 것 없다. 문제거리는 있어도 문제될 것은 없다. 할렐루야. 과거에 잡히지도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뭐냐?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짐과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그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우리가 지금도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미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지옥의 권세에서부터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미래와 내세까지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이냐?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방입니다. 여러분. 끝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통해 봤지만 내 인생에는 끊임없이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이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계속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나셨습니다. 시작. 중간에 물 먹을 타이밍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 있는데 이 특별한 권세가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로 매주마다 고백하는,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 그 주문입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반석 같은 이 고백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다시 확신이 흔들려서 문제 가운데 잡힐 때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주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특권입니까? 어떤 특권입니까? 첫 번째로 복음 전파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경제인 줄 알았어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성공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몹시 놀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무엇인지 오해하고 있었던 것,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내가 출세하는 거, 그거 가지고 내가 힘주며 살아가는데 사실은 할 게 그거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영은 죽고, 왜냐하면 육신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소유하고 성취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모르면 세상 사람들 눈치나 보게 되고 부끄러워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면서 늘 여러분 주변 환경에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마디도 자랑하지 못하는데 사람들 보면은 자식 자랑은 잘합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것 자랑은 너무 잘합니다. 복음은 한마디도 자랑하지 못하면서 그러다가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만나버리면 주눅 들어버려요. 배 아파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 말합니까? 배가 아프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다 왜 그러냐? 특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특권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특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전도자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전도자의 특권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특권이 있느냐?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잡히지 않을 권세지요. 여기 보시면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면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요? 끝까지 싸우는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생명과 축복과 이 특권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지 못하도록 흑암의 세력들은 자꾸만 여러분들을 흔들리게 하고 끌려다니게 만드는데 무엇을 사용합니까? 현실을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현실. 현실은 사실이에요. 허상이 아닙니다. 그죠? 현실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언제나 마귀와 대적하는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대적하면 피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있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라고 여기 보면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신 특권이 뭐냐?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 응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그 특권을 말하는데, 자, 여러분, 불신자들을 보면은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요.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금수저, 은수저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한 어떤 수저 정도 되실까요? 새로 금수저 막 그러는데, 불신자들이 받은 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잠언서 16장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섭리하시도록 그들을 적당하게 하셨다고 말했거든요. 세상 유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하게 한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세상 임금인 사단이 주는 그 응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실패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시작. 네, 여러분 그거 따라가지 마시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냥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말씀에 대한 성취가 하늘에는 다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의 성취가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대한 여러분 가정에 대한 모든 성취가 이미 다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까? 구원받은 나 여러분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왜 확신이 없습니까? 왜 확신이 없어가지고 요셉처럼 야곱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갈까요? 네 번째, 삶의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존재가 바뀌었으면 삶의 방법도 바뀌어야 됩니다. 신분이 바뀌었으면 삶의 방법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로 갔으면 아프리카에서 여기서 사는 방법대로 살면 안 돼요. 그렇죠?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불신자들의 삶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은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보았던 야곱처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수단대로 살아야 하는데 실제 주인이 사탄이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로 자기 인생의 시름을 달래기도 하고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막 하소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집을 나가서 방황하기도 하는데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걸작품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걸작품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요. 종교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종교가 나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걸작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도 나오지요. 이 모든 종교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사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이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뭐가 있지요? 무속신앙이 있습니다. 점술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우상문화가 있습니다. 글자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삶의 방법이고 사탄이 우리 인생에다가 만들어 놓은 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틀을 이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종교, 무속, 우상문화 틀을 딱 만들어 가지고 가다 놨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대로 지키듯이 살아갑니다. 힘들면 종교 찾아갑니다. 힘들면 물으러 갑니다. 그렇지요. 딱 지키듯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마다 여행을 가보거나 선교지에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은 어디를 가든지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냐? 이 세 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이 세 가지. 종교, 무속신앙, 점술, 우상문화. 이거대로 다 살아갑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 여러분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도 정말 신기하게 대륙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지역이 달라도 다 똑같습니다. 이거대로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도 이 세 가지는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종교를 찾아가서 어떤 신에게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역술인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것저것 갖다 놓고 이것저것 붙여다 놓고 달아놓고 모셔놓고 빌어도 봅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왜냐? 나, 물질, 성공 이것 때문에.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기서 빠져나와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이 가운데 있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와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의 인도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머리 되어 있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그렇지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무엇이 생기느냐?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야곱 인생 보면 알잖아요. 받으면 받을수록 확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도 제가 앞에서 말한 이 불신자의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여기에 잡혀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부터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이 복잡하다라고 느끼는 사람,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나. 이것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그런데 내 자아가 너무 강하고 나를 꺾을 수 없기 때문에 복잡하다, 어렵다, 뭐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맞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에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 그 오늘 확신과 평안이 없어가지고 야곱이 그렇게 늘 헤맸는데 그 평안과 확신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이고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가 염려. 노란색밖에 없어서. 염려. 자기 자신. 자기 계산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거 한마디로 하면 뭐지요? 납니다. 나. 결국 한마디로 하면 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방해하는 거 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내 수준 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그래서 항복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판단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래요. 내가 계산하고 내가 생각하니까 염려하잖아요. 염려가 한자로 무엇입니까? 생각 염자의 생각 여자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염려 다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일이 잘 안 풀리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염려하지 마세요. 그 염려는 오히려 여러분 인생에 큰 손해를 가져다 줄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거기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첫 번째, 내 삶의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말은 주인 바뀌어야 됩니다. 진짜 주인 바꿔야 됩니다. 내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인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 복음 전파여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게 뭐냐?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첫 번째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인 바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입니다. 그렇지요. 기도인데 어떤 기도? 언약 기도입니다.
다 성취되어져 있으니까 언약 기도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사는 너무 많은데요. 복음 전하는 의사 없어요.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요. 진짜 복음 전하는 사업가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방향이 전부가 복음 전파가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 어떤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게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